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절대 제자를 우리가 먼저 되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숨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놓고 그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앙의 날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우리 인간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 인간들도 재앙의 날에 이르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앙의 날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언젠가는 이 시간표 오게 돼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보고만 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의 시간표도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표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앙의 날에 불신자들 한번 봅시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받는 시간표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고 심판을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신천지가 돈 기부한 금액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걔네들은 돈이 남아돕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신천지를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저 대단한 조직인 신천지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손대면은요 어쩔 수가 없구나, 전 그걸 느꼈고요. 전 더 웃긴 거는 누가 이만희를 절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절하는 거 본 적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인데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여러분 절할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혹시 저하고 마음이 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이만희가 절 2번 했잖아요. 사과한다면서.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뭐 시계가 뭐 어떠니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그거 딱 보면서요, 로마서 16장 20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야, 무릎을 꿇고 일하더만.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래,
무릎을 꿇는구나. 누가 이만희 무릎을 꿇게 하겠습니까? 어떤 권력과 세력이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움직이시고 행하시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우면서도 저는 굉장히요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사람들이요 죽어도 이걸 안 듣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들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살이 좀 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제 인생 일대에 지금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80.5kg 나가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가는 거. 제 태어나서 앞에 숫자가 8인 걸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달콤한 게 그렇게 살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요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어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웃죠? 나는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달콤한 게 살찐다 안 찐다 내가 소리를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만 10년 이상 했거든요. 애들이랑 커피숍에서 그 달콤한 빵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내 귀에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들었는데 나는 내 귀에는 안 들려요. 왜?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살찐다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뭐 케이크 이거 먹으면 살쪄. 분명히 내가 들었을 건데요. 저는 그게 한 번도 내 귀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 이게 달콤한 게 왜 살이 찔까? 인터넷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인슐린 얘기 나오고 글리코겐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 살이 찌는구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알았거든요. 배볼라. 단추가 안 잠긴다. 단추가 안 잠겨. 배가 안 나오고 살이 안 찌고 위기가 안 오면 이상은요. 그 말 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요. 자기 인생이 아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위기가 와야 들어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만하겠구나. 저를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위기다 생각하니까 좀 내가 조심하더라고요. 사람들요 지금요 어리석죠. 보이는 바이러스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조심하고 줄 서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완전 덮여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캄캄함에 완전히 가려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요. 말해도 안 들려요. 왜?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자기를 지켜줄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은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신자에게도 이렇게 자꾸 재앙을 같이 받게 하시냐는 거예요. 신자는요 재앙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비참하게 죽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재앙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소천이라 그러잖아요. 소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농협에 줄 서 있는 사람 보면 그냥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줄 서 있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줄 설 일 없을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들은 역시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신기해요. 6개월 전에 쓰던 마스크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저는. 누가 뭘 하든 상관없고요.
잊어버리면 안 쓰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상태가 틀린 겁니다. 마음 상태가. 불안합니다. 저분들. 우리 신자들은 재앙에서 저주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골로새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신자는 심판이 아닙니까, 목사님? 심판이 아니고요. 신자는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고통받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사는 인생에 너희들의 가치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종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종교적 신앙이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종교적이고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도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요 안일하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맞죠? 복음에 별로 관심 없고 전도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이쪽으로 별로 관심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포로 전쟁 터졌는지를 잘 보시면 압니다. 언약 전달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언약이 희미해질 때,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왜 전염병이 도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길인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터나라는 사인이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다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게 다 메시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도 메시지고 사건도 메시지고 말씀도 메시지고요. 아주 작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결석한 교인들 제가 이번 주에 좀 만났고요. 다 만나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심이요. 예배를 못 드린 분들도 다 예배 회복하고 싶은데 이제 뭐 집에 가족이나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너무 강력하게 말리니까 못 오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두려워서 못 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셨지만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 직분과 위치 때문에 믿음 없어 보이는 게 싫어서 오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인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울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할 줄 모르잖아요. 핸드폰이 이게 안 되니까.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이럴 때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찾아오고. 그런 반면에 어떤 교인은 이럴 때 꼭 굳이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본다 안 그랬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중심이 좋은 사람인 줄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갱신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응답은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중심과 관심 때문에 사람은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자긴 잘 몰라요. 왜 응답 오는지 모릅니다. 중심과 관심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다른 건 다 속여도요, 중심과 관심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앉아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중심과 관심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이렇게 떠들어도 하나님은 내 중심과 관심을 아신다니까요. 응답은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의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관심,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서서히 바꾸시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응답을 줘야 되니까. 제가 복음 메시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영적 존재와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옆에 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가족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구에 계시잖아요. 우리 여동생이 아까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하루 종일 지금 기침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 고혈압 있거든요. 당뇨도 있고. 걸어오면서 그 소식을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사실 믿기 때문에 결국은요, 영적 상태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요, 영안도 열리고요. 사단이 염려로 치고 들어오는구나. 결정적일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 치고 들어오는 걸 내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태가 괜찮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 상태가 엉망이면요, 머릿속에 오만 생각 다 들 겁니다. 아마. 뭔 생각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들죠. 그게 사단의 아주 그 숨은 깊은 전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이 사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라고요?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하기 이전에, 기도 안 되는 분들은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돼요. 맞잖아요. 전도해라! 익하기 전에, 사투리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전도해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반드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집중 때에 자꾸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요,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절대 제자죠.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절대 제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잘 몰라요.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진짜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중요한 비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 사건 전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내가 최근에 병원을 3군데 갔잖아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꾸 이 친구는 나보고 화병이라 그러지.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제가 여러분 모르게 막 폐도 찍어보고 저 뭡니까 간, 뭐 위 다 검사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뭐 역류성 식도염인가 뭐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뭐 그거 같다라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약을 줬거든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 청년들 메시지 할 때는 얘가 메시지 했는데, 근데 삶을 좀 갱신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규칙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요, 내가 의사의 말로 안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딱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인간들은 전부 짐승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간 배분과 이 막 오전에 막 그 너무 아까운 시간 보내는 사람들 보면 짐승 같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뭐 그래 살진 않지만 그 메시지가요, 딱 내 아픈 시간표하고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 의사의 말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좋다.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신천지 때문에 피해보는 저 부모 잃고 자식 잃은 사람들이 너무 애통해하는데,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이라는 건데 전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갱신 안 해서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가족은 알 겁니다. 무조건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요, 아침 시간 하나도 소홀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힘도 주셔가지고요, 피곤한지도 모르겠어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갱신입니다. 하나님 자녀 사명자에게 모든 것이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가 말씀 절대 주권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로 다 간섭해 가지고 우리를요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다 활용하신다니까요. 적어볼게요. 사람, 만남, 사건, 심지어 응답까지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절대 제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실수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보고 지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의 시간표만 생각하면,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을 통해서 절대 언약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보고 언약 속에서 봤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의 인생이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진짜 절대 제자는요, 가장 차이 나는 것이 절대 가치가 틀립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인생일 때 제일 큰 절대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아멘 하실 거고요. 정말로요,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지금 무서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결국은 다
다 복음이 듣고 싶어요. 근원적으로. 왜 무당집 찾아가는지 압니까? 자기 인생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자기 인생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간다니까요. 인생 일대에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은데 말해주질 않으니까 갈급한 영혼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싶은데 못 들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해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이 다른 걸로는 안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에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서요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해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광야, 수많은 홍해를 다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의 능력을 알다 보니까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도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마이크 테스트 저 혼자 한번 하는데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설교한다 생각하니까요, 야, 참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을 이미 주셨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 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배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정말로 신자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절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두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이 볼 때는 그렇죠. 인간이 볼 때는 아유 하나님 왜 저 데려가십니까? 아직 더 살 수 있는데. 인간이 볼 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절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사명은 이 땅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문화개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갈등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 사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우리의 모습 보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방해가 많았고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요, 작정하고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절대 확신 속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제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개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화입니다. 개인 복음화. 자, 지금 우리 골로새서 묵상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이 코로나 기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요 모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개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절대적으로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돕죠?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해답과 인생의 결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복음으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해답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 결론 내리보도록 만들어봐야 돼요. 이 복음보다 더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요 다 틀렸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는 잘해요.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도 잘하죠, 물론. 이거 잘한다니까요. 개인화시키는 거 확실합니다. 교회는요 신천지 올까봐 벌벌 떨잖아요. 왜? 알거든요, 뺏길 것 같은 거. 신천지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온 사람들요 확실하게 교육시켜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집 나오라는 거예요. 부모랑 인연 끊으라는 겁니다. 끊습니다. 그게 모지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방 대학 엘리트들이 다 가요. 안 신기합니까? 엘리트들이 간다니까요.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가족, 부모 다 끊어. 뉴스 봤잖아요. 그런데요 멀쩡한 정신의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신천지는 이게 확실합니다. 개인화. 진리는 아니지만요 확실히 사람 세워버립니다. 한 번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고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정말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분들, 어떠한 이단이나 사입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경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이거보다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친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 저는 옛날에요 사람 그냥 청년들 잘해줬어요. 웃겨주고 놀아주니까요 진짜 사이 좋았거든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각 사람이 복음으로 해답 내리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교인, 우리 후대 중에서는 신천지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어떤 사람이 개인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직접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말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즉 말씀의 흐름 속에 그의 인생이 있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를 보고 주님은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복음으로 완전 해답 나고 결론 난 사람이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는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는 거 안 보십시오.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개인화는 뭡니까? 결국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 24, 전도 24가 되는 사람. 이런 개인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제자화, 세계화거든요. 자 보십시오. 요 개인화의 응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교회화의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참 단순한 말인데요. 이 뭐가 뼈가 있는 말인데요. 이 응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교회화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교인은 교회화의 응답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 배경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해 버린다니까요. 교회화가 뭡니까? 교회를 잘 나오는 게 교회화입니까? 새 가족이 이제 좀 흔들리지 않고 6개월, 1년 교회 잘 다니면 교회화입니까? No,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겁니다. 교회화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의 이유까지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죠? 미래가 보입니다. 이 속에서 내 미래가 보이고. 보입니까? 이 속에서 내 미래가 보이고요. 이 속에서요, 뭐 또 보이는지 압니까? 교회화된 사람은요,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가 보이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후대들에게 다 그런 신앙을 전달했으면 참 좋겠고요. 자, 개인화가 된 사람이 교회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 가서 뭐 하라 마라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현장에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어둠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고요. 신기합니다. 이거 네 번째가 뭐죠? 제자화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자고요. 무리는 늘 말입니다. 무리는 늘 껍데기입니다. 제자는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합니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심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세계화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해외 캠프 갈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다음 달도 제가 사실 라오스에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지롱 이러면서 근데 몇 번 지금 나갈 일이 있었는데 취소된 것도 있고 제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있어요. 왜? 사람이 속에 든거 없이 너무 해외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요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항상. 세계화가 뭡니까? 나는 가만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제자에게 주시는 절대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 말은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아멘 안 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항상 함께 한다고 이거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불신앙이 이 응답을 막을 때가 있잖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없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어요.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찜질방 갔는데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자분 두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언니 나는 눈만 약간만 이렇게 하면 참 예뻐질 것 같아. 뭐 뭐 하니까 또 뭐 언니가 아니야 너는 코만 약간 하면 넌 정말 이뻐. 다른 건 손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누워 있는데요. 계속 막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근데 언니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짝 보니까요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은 그냥 간단한 공사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공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던데.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난 너무 무서워서 이 코 이거 못 하겠다는 거야. 그때 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동생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언니가 함께해도 이렇게 용기가 생깁니다. 수술하러 들어갈 용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왜 집중 때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묵상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제가 붙잡은 언약이 아까 박 전사도 한 게 얘기했지만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 집중 때도 들었지만은 지금도 저는 한 번씩 떠올립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괜찮다. 모든 통치와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의 기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절대 제자의 축복을 최고로 맛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하나님 주어지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갱신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절대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붙잡아야 될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집중의 기간에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